2023년 3월 5일 계시록 통달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지금 12번째 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읽으셨다 해도 다 외우는 수준인데요. 그렇게 읽었다 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경계를 시키는 것이죠. 뭐를 경계를 시킬까요? 가짜 조심해라, 가짜. 가짜, 짝퉁, 가짜 조심해라. 그런데 가짜하고 진짜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제가 강대상에 안 갖고 왔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황당한 일이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에 아침에 가셨다가 오후에 집에 오시고 이렇게 요양원에 다니시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가끔씩 이렇게 사탕을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는가 봐요. 우리 장모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당신이 얻어먹기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아유 나도 얻어먹었으니까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갚아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알사탕을 사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돈을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알사탕을 사다 달라. 어떤 알사탕이냐면요, 혜태 땅콩 알사탕입니다. 혜태 땅콩 알사탕. 그거 드셔보시고 그래서 아시죠? 땅콩 알사탕. 저더러 마트에 가서 저희 사모가 가서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영마트쯤 가가지고 찾으니까요 없어요. 혜태 땅콩 알사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마트를 갔어요. 거기도 찾으니까 없어. 한참을 찾으니까 눈에 탁 띄는 땅콩 알사탕 이렇게 써 있어요. 땅콩 알사탕.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한 봉을 딱 보니까 3천 얼마밖에 안 해요. 아, 이거 한 봉 가지고는 적겠다 싶어서 2봉을 사서 이제 계산을 하고 우리 장모님한테 이제 이놈 갖고 가셔서 나눠서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모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땅콩 혜태 땅콩 알사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 그래서요 저게 무슨 소린가? 나는 분명히 땅콩 알사탕을 사와서 갖다 드렸는데 왜 혜태 땅콩 알사탕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리고요 그 다음날 제가 마트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리 사무 말대로 해태 땅콩 알사탕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알사탕이냐면 아리랑 땅콩 알사탕이에요. 그런데 포장이요. 옛날 해태 땅콩 알사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지금 장모님이 앞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맛있더라 하시던데, 여러분, 제가 찾는 건 해태 땅콩 알사탕이었어요. 그걸 사다 드리려고, 우리 장모님에게 사다 드리려고 했던 건데, 포장이 똑같으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포장이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봉 사다 놨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결국 알사탕 산 것은 짝퉁 땅콩 알사탕을 산 겁니다. 자, 스가랴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미안합니다. 에스라 6장 18절. 제 목소리가 조금 그러셔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라 6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 6장 18절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너희 사람들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군데를 더 보겠는데요. 두 군데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저는 에스라 6장 18절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앙생활을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에 누리 있잖아요. 누리. 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합니까? 제가 가슴 아픈 것이 거의 대부분은
사람 말 듣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 성경 봤잖아요. 뭐 조심하라? 가짜 조심해라. 가짜.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진짜다 하고 써놓은 것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장 2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2번째를 하는 거예요. 기초여서. 에? 아주 비싼 호화로운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기초는 없이 그냥 막 호화롭고 그 다음에 비싸고 그 다음에 높은 건물을 막 짓습니까? 좀 더 확대해요. 더 확대. 그렇지, 더 확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초는 지나쳐도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또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를 경계시키는 것이다. 가짜 조심해라. 가짜. 에? 그래서 제가 사탕 땅콩 알사탕 산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 저는요 진짜 감쪽같이 똑같아요. 감쪽같이 똑같아. 땅콩 혜태 땅콩 알사탕하고 아주 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혜태는 혜태라고 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산 혜태 그 가짜는 아리랑이었다고. 제가요 그 다음날 한 번 더 갔다니까요. 진짜인가 이게? 아, 내가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설교하고 있는데 알사탕도 이렇게 속이는구나. 에? 알사탕도. 자, 계시록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을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가짜 조심해라. 가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가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지금 계시록 1장 2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하는 사람은 진짜고 참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빙자에서 엄원소리나 픽픽에 쌓고 그러면 그건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 지금 쭉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분필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2절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 분별해야 돼. 시험해봐라 이 말이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저하고 가까운 집사님이요. 이건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제 설교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제가요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는요,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1장 2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담임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집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다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여기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1, 2, 3, 4, 5, 6 있는 이것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는 6번 명령과 규례라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더 성경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라고 말이에요. 규례는 5대 규례 설명했어요. 5대 규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규례 설명을 해드렸고, 자, 말라기 3장에 보면, 말라기 3장 7절, 8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규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규례는 지난주 했으니까 안 써드릴게요. 헌물이 있습니다. 헌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놓아야 하는 헌금이다 그 말이요. 네? 제가 아까 에스라 6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에? 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거짓,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물이 몇 가지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이요. 자,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립니다. 제가 절을 절을 불러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드리십시오. 첫 번째 헌물입니다. 한 번 더요. 첫 번째 헌물.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순서는 바꾸셔도 틀린 거 아니다. 순서에는 연연하지 마시라. 자, 출애굽기 25장 읽습니다.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보십시오. 무슨 헌금입니까? 건축 헌금입니다. 건축 헌금. 건축 헌금이요. 그러면 혹시 이러실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 다 했어요. 건축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헌금 안 내도 되겠네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된 교회는 건축헌금, 그 다음에 건축이 된 교회의 성도는 여전히 건축헌금인데 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헌금. 25장 4절 26장 계속 읽어드려야 됩니다만은 첫 번째는 건축헌금.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이요.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읽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세상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못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5절까지만 해서 줄이는데요. 헌물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제공하는 겁니다. 거룩한 옷. 헌물 세 번,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물 세 번째, 신명기 15장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예요. 헌물 세 번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주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헌금이죠. 세 번째가요. 여러분 지금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헌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건축헌금 했지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했습니다. 구제헌금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헌물만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도 뭐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은 안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설명을 신명기 16장에서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요. 자,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거 이제 헌물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절 이 세 가지 헌물을요. 아까 앞에 설명해 드렸던 건축헌금,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거룩한 옷,
그 다음에 구제헌금 이것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이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까지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온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까지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유월절 헌금인데요.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는 유월절이 성찬식입니다. 그 출애굽 때의 유월절이 신약 시대는 성찬식인데 성찬식 때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그냥 성경대로 써놓겠습니다. 유월절 헌금. 네 번째까지 써놨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섯 번째, 여러분, 헌물. 다시 말씀드리면, 헌물 다섯 번째 헌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맥추 헌금. 맥추 감사 헌금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헌물 마지막이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마지막 추수감사죠. 지금 여기에 써놓은
6가지가 말라기 3장에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하는 헌물입니다. 헌물이요. 자, 그러면 다시 말라기 3장을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이요. 7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12절까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에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아까 장애인 집사가 자기 교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제 설교를 공부하고 이 집사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하니까 최창식 목사님 말이 맞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끝나고 나오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 목사가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에?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자, 여기 지워놓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 읽습니다. 우리 집사의 말을 통해서 읽어드리고 여러분도 읽으실 거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어떤 질문?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읽으셨습니다. 이것을 목회자 세미나 하는 데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온전한 11조가 뭐냐? 대답들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가 뭐죠? 에?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여기 말라기 3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는 규례에다가 그 다음에 헌물에다가 그럼 규례는 아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헌물은 건축원금 해서 추수감사까지 6가지고 그런데 규례의 2가지는 일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규례에다가 그 다음에 헌물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네. 규례 플러스 헌물 플러스 11조. 규례에다 더하고 헌물을 더하고 그 다음에 규례 헌물에다가 11조를 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해하셨죠? 헌금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헌물이 있고 그 규례도 5가지가 있고 헌물은 또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이 법이 있다. 이게 뭐다고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39권 말한 거 이제 39권을 말했다고.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죠? 신약이 남은 거예요.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남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구약은 여기 보십시오. 율법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은 단순한데요. 신약,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11시간, 12시간을 하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자기 오늘 복음성가 안 해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가짜 조심해라. 가짜. 또 말씀드립니다. 가짜 조심해라. 말씀 쭉 들어보시니까 목사님이 들으시면 가짜십니까? 진짜입니까? 가짜다면 절망하지 말고 죽으라고 성경 공부해서 바른 말씀 전하시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